구역장, 구역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이제 새로운 구역, 15구역으로 우리가 개편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헌신했는데 또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작년에는 우리 여사역에서 좀 편한 것도 있었어요. 밥을 안 했으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편한 것보다는 밥 해가지고 힘들더라도 같이 교제 나누면서 우리가 떡을 떼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일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구역에 뭐 5, 6, 7 뭐 이렇게 가정을 나눴어요. 15구역으로 나눴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에서는 대표 담임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의 구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역을 이끌어가는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은혜를 입고 잘 감당하는, 참으로 후세에 너를 복되다 하다고 하는 그 복되다고 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2011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성민교회 15구역으로 이제 다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저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무릎 꿇은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안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질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켜주시고 이 질병이 다 지나갈 때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감사하며 우리 성민교회가 2021년 해야 될 일들 저들이 기도하고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또 기업마다 저들의 자녀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물도 함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 아름답게 쓰여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아주 신비스러운 거예요. 무슨 진리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이 성육신의 아주 신비로운 그 비밀을 마리아가 지금 받고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5대 신비스러운 기본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육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하우링 좀 안 생기게 여기 이쪽 마이크를 좀 줄이시고 앞에 마이크를 좀 켜시고 여기 이게 뭐야? 모니터를 좀 줄이시고, 지금 계속 울려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좀 계속 그러는데 좀 애써서 손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기술자 오라고 그러세요. 기술자. 이러면은 설교하는데 되게 부담을 느껴요. 또 아침에도 그러는데 지금 조금 좀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여기 큰 스피커는 찬양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조그만 스피커가 그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그게 바란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엇바란스가 일어나서 그래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래 놓으면 내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쭉 계속 해야 되거든요. 설교 말씀은. 잠시간 우리 기독교의 5대 핵심 신비로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하시는 것. 이 5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연말이지만 우리 연초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성육신. 여기에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도와주셔요. 뭘 도와주셨나?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애를 낳으면 여자애들 무슨 이름을 많이 줘요? 은혜라고 많이 줘요. 제 친구도 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생도 은희도 있고 은혜 있어. 은희는 큰 애고 은혜는 작은 애야. 은혜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긍휼, 자비, 한 걸음 나가서는 친절. 이 은혜는 딱 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 참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칼이 있어.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주는 거는 은혜라고 안 그래. 거저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마리아가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7명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다 은혜를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 제가 이번 성탄 시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7사람을 설교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지만 다시 정리해서 더 정확하게 더 은혜롭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성탄의 인물 7명 가운데 첫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사춘도 늙었지만 애를 가졌다 누구예요? 엘리사벳.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들의 목자 시므온, 그 다음에 안나, 동방박사 보면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리아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을 성경 벽두에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언을 여자의 후손으로 그 예언을 성취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마리아. 마리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되니까 가만 생각하면 시간은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저 흘러가.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면 그 물은 그 물이 아니야. 여러분,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 헬라 신화에 보면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번 성탄에 우리 주님을,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을 다 내 것으로, 그의 사랑을 내 것으로 잊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귀한 예언을 성취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뭘 입었다고? 은혜를 입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역장들도 금년 한 해 특별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했느냐? 28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 동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켜주시는데 12시간만 지켜줄까? 우리 사람은 8시간 가서 일하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8시간만 지켜줄까? 아니면 거기서 4시간 더 해갖고 12시간 지켜주시나? 아니에요. 우리 집은 24시간 밤낮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 여신자 마리아. 근데 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 특징이 있어요. 다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너는 네 힘을 자랑해라. 나는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내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은 영원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 주님의 동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 금년이라는 것은 202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성육신의 이 신비로움을 감당했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에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옳다함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그거 신비스러운 거 아니에요? 엄청 신비스러운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됐다는 그 자체, 그 사실이 나는 내게는 가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신비스러운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행을 주시는데 그냥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 덮어주신다. 그냥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 근데 여기서 덮다고 하는 이 말은 역사하다, 그늘을 지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리아가 사명, 예수의 모친으로서, 육신의 모친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는데, 여러분 이사야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뽑습니다. 그 말이 가장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1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잘 읽어보면 말씀을 또박또박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뜨거움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능력 주시에요. 다 같이 시작. 자, 1절에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설교를 이게 핵심을 뽑을 때 뭘 해요? 항상 반복하는 말을 합니다.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한다?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아멘. 자, 나는 이사야 43장을 시작하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엄습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해. 너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에요. 내가 오늘 이 표현으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 덮으리라. 덮어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가서는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문다는 것, 이것이 그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사명 감당하고자 오늘 마음을 다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마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덮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그랬어요. 야,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48절 말씀 보면요, 이제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비천함을 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나 그냥 비천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셨다고 과거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46절에서 쭉 이하의 두 번째 마리아의 찬송시를 보면요, 12가지 신앙의 마리아의 유대성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비천함, 인간의 연약한 것, 이것을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돌봐주셨다고. 비천해, 연약해, 보잘것없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그랬어요. 자기를
그 여인이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마리아가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하는 말,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가난한 것,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종이라고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했을 때 감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 감당할 때 따라서 나는 주의 비천한 종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높은 것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오늘 그 설교하는 가운데 새 얘기했어요. 아름답게 우는 새는 큰 새다 작은 새다? 어떤 새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새가 카나리아. 설교 잘 들으셨네. 그 다음에 종달새. 잘 들으셨네. 또 하나 있어요. 네? 굴뚝새. 예, 다 조그만 새예요. 근데 조그만 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우리가 내가 겸손하게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그럽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랬어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지금 계속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종에게.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나는 잘난 종입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입니다. 하지 마세요. 나는 비천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나를 비천한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전부 다 마스크를 썼는데 코로나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고, 코로나는 신앙이 있어도 비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환란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6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옆에 분 마스크 썼으니까 그냥 앞에 보고 얘기해서 당신이 마리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뭐 했는가?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찬양하며. 지금 과거의 비천함을 돌봐주셨다고 해놓고는 현재로는 내가 주님을 뭐한다?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혼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정신. 그러나 육체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사람을 다 소중한 것이지만 혼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거 혼이에요. 그러면 영혼이라는 것도 있어. 내 영혼이 그랬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가장 높고 깊고 숭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소리를 영혼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우리가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1장 1절이요. 기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느냐?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창조했어요? 요새 유행가
나 아무개 가수가 뭐 태수형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나훈아가 얘기하는 가운데 모른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모른다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 철학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사람은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교하는 그래서 찬양이 쉼 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대환란에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 환란을 승리해서 천국 입성하는 장면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찬양해요. 아주 감동스러운 찬양을 해요. 12절에 있는 찬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아니 찬양으로 하라니까.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토라. 아멘. 온 마음 다해서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우리의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나 쉬어봤더니 나는 쉬어보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그래.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 세포, 오장육부 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오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물론 감사하고 다 하는데 거기 감사서 찬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찬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잖아요. 근데 찬양은 입술에 뭐라고 그러지? 열매, 입술의 제사라고 그래요. 찬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찬양대 마스크 쓰고 하다가 또 한 주 만에 또 못하잖아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혼자 있을 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온 마음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은 주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오늘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는 항상 할렐루야. 말씀을 받고는 아멘.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자꾸 반복해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사명 감당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비천함을 돌봐주셔서 비천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반열에 우리가 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민기가 이곳에 와서
내가 평생에 이곳에 와서 내가 목회할 줄은 꿈에 꿨어 안 꿨어? 내 꿈도 안 꿨어요. 나는 그냥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알지만 그때 그 교회 부지, 교회 모든 것을 뭘로 바꿔버렸지? 대지를 종교 부지로 내가 다 바꿔버렸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대지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지가 집 짓는 땅, 이게 만약에 1,000원짜리면 1,000원이라고 하면 종교 부지는 500원밖에 안 돼. 그런데 제가 교회를 지면서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 김건수 지금 잘 알잖아요. 그거를 종교 부지로 바꿔버렸어. 야, 그래서 나는 그거 바꿀 때 내가 이 교회가 이제 은퇴를 해도 이것은 아무도 못 팔아먹고 여기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종교 부지가 됐든 대지가 됐든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래 바꿔버렸잖아. 그래서 여기 올 줄은 내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러나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지? 월세 살아요. 월세.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금년 다 가기 전이든지 하여튼 빨리 속히 월세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월세 탈출하게 해달라고. 은행에 돈 정기적금 들었는데 그거는 뭐 맡겨놔봐야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더 뭐 상상 초월하게 이자를 조금 주더라고요. 그거 바라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거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어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역장들이 모일 때마다 새벽에 모일 때마다 남자들은 새벽에 안 나오니까 얘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한 20명 나오잖아. 여자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착할 수 있는 그 곳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해주시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단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우리 경인도에 안 나간 지가 만 2년 조금 2년 된 것 같아요. 이제 2년.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냥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만들어서 이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제 꿈이요 제 마지막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 하나님,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게 한 450만 원인가 이게 월세가 나가요. 달달이. 그냥 계속 나가는 게 하루에 15만 원씩.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여튼 이 이야기는 이 시간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오늘 뭐 새벽 기도 때는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칭찬받는 존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제후로는 만세 마리아 보고 뭐가 있을 것이다? 마리아 비천하다고 그랬어.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 야, 얼마나 손가락질 받아야 돼. 그런데 너는 만세, 많은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너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4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뭐가 있게 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잉태한 후에 모든 축복,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복이 뭐예요? 그러면 로또 당첨되는 거,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 다시 얘기하겠어요. 복이 뭐예요?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5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시면서 말씀했던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36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 십자가로 승리한 부활의 승리, 이 승리한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초림 예수 모시고 우리 신앙은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터인데 항상 성경에는 뭐라고 서신서에 끝나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안, 만세의 복이 있는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 축복을 우리 사역장들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대학생들 중에서 우울증 걸리고 그 우울증 걸린 학생들 우울증 있잖아요. 어느 대학이 제일 많이 걸렸나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걸렸대. 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칭찬받을 텐데 5명 중에 1명이 한 20%가 우울증을 겪어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생길까? 여러분 일반 대학보다 3배나 높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잖아요. 난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다녀보면 예전에는 야 계절 중에 어느 게 좋냐 그러면 젊었을 때는 나 여름이 좋아 그랬어. 여름이 좋잖아. 바다도 가고 막 캠핑도 가고 여름이 좋은 줄 알았어. 막 우거지는 여름. 근데 조금 더 나아보니까 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야 봄도 멋있더라. 근데 조금 더 나니까 또 뭐도 멋있어? 가을도 멋있어. 이야 가을 단풍지고 이번에 전라도 고창에 선운산에 거기 가봤는데 난 들어가 입구만 갔지만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그러면 여름 멋있고 봄 멋있고 가을만 멋있나? 겨울은 안 멋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우리 TV에다가 내가 눈 오는 풍경을 이렇게 요새는 유튜브에서 참 나오거든. 눈 오는 풍경을 다 눈 오는 게 얼마나 또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 정서적이야. 그래서 이제는 4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다 좋다. 여러분 저 핀란드, 노르웨이 뭐 경치 좋고 무슨 뭐가 좋고 생각해봐. 1년 낮이 20시간일 때가 있어. 그리고 밤이 20시간. 그런 때요. 1년에 여름이 2달, 3달밖에 안 돼. 그리고 계속 겨울이야. 그게 좋아? 대한민국이 좋아? 대한민국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좋은 데가 어딨어. 차 타고 1시간만 나가봐. 산 있고 호수 있고 강 있고 다 있잖아. 조금 더 나가면 바다 있고. 이런 좋은 데가 어딨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야 한국 11원 나라야. 뭐 유럽 지중해? 뭐 어디 나폴리? 아니에요. 한국이 더 아름다워. 그 한국에 산다는 것 늘 감사하고 감사해보세요. 우울증 걸리나. 똑똑한 사람들이 우울증 더 걸리더라고. 생각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자리에 안착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요. 선교도 하고 또 교육부도 또 안정시키고 또 밑에 만약에 이거 좀 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아이들 교육 시설도 꾸미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배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비천함을 돌봐주셔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후대에 만세 이 세상 역사 이래 네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다. 이것처럼 내가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긍지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 내쉬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놈 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는 그렇게 훈련이 아직도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만 빼먹은 거 있어요. 제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 하여튼 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성지순례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가본 경험에 의하면 꼭 가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도움. 그래서 성지순례 여러분들 데리고 가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목회 사명인 것 같아요. 성지순례 꼭 데려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 가지로는 여기 교회가 우리가 헌당하게 될 때는 임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우리 구역장, 구역교사들 2021년도
사명받은 자들이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높으신 능력이 덮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세의 복이 있는 자 오늘 우리 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2021년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헌신 예배 드렸사오니 이제 나머지 헌신 예배도 온전히 헌신하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저들이 작은 교회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안착되게 하시고 또 일꾼들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 꼭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다 받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